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구약 성경 느헤미야는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잘 돌파해낸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있을 때에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동족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왕이 너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때 상황이 잘못 대답하면 아주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2장 4절에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물을 때에 크게 두려워하고 그의 정신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잠시, 아주 잠시였겠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왕을 보면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최후에 의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사작용처럼 된다면 전쟁의 판도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일을 막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어떤 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골프 선수는 골프 처음 다 쳐놓고 이제 그 다음까지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 암송하고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몇 가지로 언제 우리가 즉각적인 기도를 드리면 좋은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차를 샀을 때에, 새 집을 구입했을 때에, 혹은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주님께 바치라.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에, 어떤 직장에 첫 출근할 때에, 혹은 여러분 채용할 때에 누군가를, 혹은 사업상의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또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이들 학교 입학할 때에, 새 직장 출근할 때에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신실한 학생은 유학하면서 쉽지 않은 공부였는데 매일 공부 시작하러 연구실에, 실험실에 가서 앉을 때마다 10분씩 기도하고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10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공부하려고 책을 펼칠 때에, 일하려고 작업장에 들어갈 때에 순간적으로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필요가 있을 때에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죠. 언제든지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신방할 때에 전화하잖아요. 근데 전화기 들고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거나 누구 만날 때도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월급이 올랐다, 어떤 사업의 계약이 성사가 됐다, 내가 승진하게 되었다, 혹은 건강검진 해놓고요 마음을 졸였는데 이상 없어요, 이게 괜찮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가 감사할 때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멀리서 오면 반갑잖아요. 반갑다 이전에 하나님께 잠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하든지 마음속으로 하든지 감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상 속에서 산책을 나갔는데 오늘은 참 바람이 선선하고 참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혹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렇게 지켜보면 참 보기 좋다, 예쁘다, 우리 애 참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예수님이 그러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짐으로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면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왜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하찮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내가 참 작은 존재구나 할 때에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탈출하나,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걱정이 들 때마다 그 걱정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마음에 어떤 부담이 오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건 참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심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꿇어 앉으세요. 집에서 청소하다가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주방에서, 계단에서. 옛날 분들 계단을 가해당이라 했잖아요. 가해당에서. 목사님들은 가해당에서 그냥 꿇어 앉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꿇어 앉아서 잠시 회개 기도하고 일상을 진행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참 귀한 권사님, 제가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좋은 습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죄가 떠오를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제가 2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만남 전후에 인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악수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분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의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혹은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누가 가면 문 닫고 있는 그 순간, 혹은 어디 다른 데서 길에서 만나도요,
인사하고 헤어지면 사람의 여운이 있잖아요. 그죠?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오늘 좀 이래 보이구나. 내 나름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저 집사님 위로해 주세요. 저 집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헤어지는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약속 장소에 누군가 가서 가면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때에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포항시내 돌아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교우들 사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혹은 학교, 우리 교우들이 일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혹은 병원도 있잖아요.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눈에 보이면 그 학교, 그 병원, 또 그 사업체 보이면 잠시 기도합니다. 말하다 보면 혹은 뉴스 보다 보면 죽도시장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도시장에 계신 우리 교우들 얼굴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쳐가는 모든 순간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특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만남 전후에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밤을 새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취업, 사업 계약, 또 진로 선택,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 많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정하는데 중요한 결정인 것 같은데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느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9가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번 주에 사랑방 나눌 때에 나는 이럴 때 기도하는 게 참 좋다. 나는 이럴 때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느낌들, 경험들, 또 소원들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고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고 자축하는 대신 다른 누구나 다른 곳으로 향하기 전에 당신께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하기도 전에 이미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 부지런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